있다라는 것입니다. 봄에는 봄에 또 해당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여름, 가을, 겨울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여름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 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이 코로나19 검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장면을 사진에서 제가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지난주가 맥주감사절이죠. 그날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세워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코로나19를 검체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혹시 나에게 이 바이러스가 있을까 하면서 줄을 서고 있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이 의료진이 이 아이를 또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 바람대로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한 명도 양성이 나오지 않고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마치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를 마치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저는 느껴봤습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봅시다. 오른손을 들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엎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멋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가 탄생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마음으로 일부 예배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배가 오늘 탄생이 됐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놀라지 마. 괜찮아. 괜찮아. 조금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오늘도 그런 성령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IMF보다 훨씬 위기를 맞이했죠. IMF는 그냥 돈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인데 지금은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마치 여름이 가까우면은 그 잎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너희는 알고 정신 차려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선교도 다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이 속속들이 돌아옵니다. 왜요? 할 게 없고 또 그 나라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또 예배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대도 없이 이렇게 오늘부터 중창팀을 중심으로 독창 중심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일을 우리는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무화과 나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는 서울에 살 때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광주를 가다 보니까 남쪽이다 보니까 무화과를 동네마다 마을마다 흔한 게 무화과 나무더라고요.
그리고 무화과를 따서 먹어봤더니 얼마나 속이 부들부들하고 연한지, 야,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만 먹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무화과 열매가 가을에 열립니까? 겨울에 열립니까? 여름에만 열린다. 여름에만.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서 이렇게 무화과가 피하는 것처럼 인자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가 다 보게 될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그러나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웅호걸도 수많은 사람의 업적도 또 높은 빌딩도 시간이 가면은 다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영웅호걸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가 있습니다. 삼선 서울시장을 하시고 또 차기 대권 주자를 달리셨던 한 분이 지금은 영안실에 있는 거 아십니까? 평범한 서울 시민이 가는 그냥 보통 영안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차가운 금속성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관도 하고 내일 8인도 하고 하관도에서 산에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영웅도 호걸도 다 한 줌의 흙으로 왔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960년도와 70년도에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1절과 5절만 불러봅니다. 일부 시간에도 불렀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같이 한번,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5절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처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조금 무섭죠, 가사가.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 와보니까 미인들은 다 우리 교회 와 계시더라고요. 아, 여러분 안 믿으시네? 제가 오늘 오후에 다른 교회 가서 제가 교사 헌신 예배 하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일 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피부도 시간이 가면 다 주름지고 탱탱했던 그 피부가 다 쭈글쭈글해지고, 사람이 제일 나이 먹었다는 표가 목에 이 목줄이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이 앞에는 성형을 하는데 이 목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공감이 가시죠? 나이 먹으면요, 이 목도 쭈글쭈글해져요. 입가도 쭈글쭈글해져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대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답니다. 또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듣겠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동방번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들어왔고요.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 이재룡 만민중앙교회, 다락방, 류광수,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구원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여호와의 증인, 별별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출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우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각하라는 거예요. 아, 이단이 이렇게 많은 거는 주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구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콜콜 잠자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도 오셔도 상관없고 오늘 저녁에 오셔도 상관없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두렵고 창피할 게 없어요. 왜? 늘 영적으로 준비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분은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름 되면은 뭐가 많아요? 모기가 많아요. 이 해충, 날파리가 많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음식이 쉽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첫째는 여름에는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도시로 한 달 나왔다가 들어가 보면은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아니 거기 비료를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옆집에서 돌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잡초는 워낙 강해요. 자기 스스로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초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죠. 이 가라지는 지가 혼자 막 자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자란다 영양분을 주지 않아도, 퇴비를 주지 않아도. 오늘날의 각종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잡초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해운대 한 건물에 30대 신흥 남자 교주가 탄생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앞에 편말을 가지고 우리 딸, 우리 아들 돌려달라고 그래요. 꼭 신천지 같이 청년들이 거기로 몰려요. 그 해운대 어떤 건물로. 이 종교 이름은 천상지천이다. 자신이 육신으로 재림한 재림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한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젊은이들을 유혹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면 기존교회를 막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 가진 청년은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이 포기를 하는데 아이디가 키에리7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본명을 절대 밝히지 않아요. 키에리7. 이 사람이 많은 젊은이들을 또 새롭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은 각종 잡초 같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름에는 모기, 파리, 이러한 날파리, 해충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사람마다요, 벌레가 좋아하는 피가 있고 벌레가 싫어하는 피가 있나 봐요. 저는 웬만해가지고는 이 모기나 이런 파리들이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던 어떤 여자는 얼마나 모기가 좋아하는지 막 붙어요. 막 긁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한 공간에 있는데 저한테는 공격 안 하는데
이렇게 피가 이게 피 때문에 그런지 왜 그러는지 모기가 좀 달라붙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식이병.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서 외국에 뉴질랜드, 호주에 가서 방학 때마다 아토피에 고생하는 손주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조금이라도 덜 고생시키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여기 가까운 시골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이 아이를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 아토피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환경오염과 대기오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분, 남극에 이 빙하가 녹으니까 이 곰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고통 속에 있다. 여러분, 남극에 그 물이 조금씩 녹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물이 계속 완전히 만약에 녹는다면 이 지구상의 수온이 이 물이 68m가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68m면 거의 30층 건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섬나라는 호주는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해수면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강릉에만 가도 저희 형님이 사시지만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 아십니까? 모래가 점점 사그러지고 그리고 점점 물이 올라오는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여름에는요, 모든 음식들이 쉽게 부패합니다. 쉽게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냉장고에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은 옥수수를 삶아놔도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요즘요, 옥수수를 하루 내놨다 금방 쉬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은 부패가 심해지는 계절이에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심령이 심히 부패해지기 쉬운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대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그러면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해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여러분, 멕시코에 저희 아는 후배 선교사가 있지만 거기는 카르텔이 있어서 마약을 운반하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협조 안 하면요, 시장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이 취임했는데 괴한 오토바이가 기관단총으로 그 시장을 죽여버린 사건 알죠? 불법이 성해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아멘. 믿음에서 살아남자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우리를 쉼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각종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돼. 이 믿음을 지켜내야 돼. 그런 사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배신하고 중간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 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하는 것은 인색해도요,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한테는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은근히 자랑해요. 그리고 교만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해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해요. 그리고 감사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10대 아이들 보면은요, 정말 교회 다닌 아이들이니까 다행이지 교회 안 다닌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임신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적으로 완전히 노출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갈 때까지 간 나라예요. 정치인들이 미투 사건으로 구속되고 스스로 목숨 끊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신부로서 끝까지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오염된 세상에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내야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치마가 짧아지는 계절입니다. 노출이 가까워져요. 저 해운대만 가면은 눈을 어디다 돌려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 이 계절에, 이 여름의 계절에 우리는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심하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조심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4번이나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은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 콜콜 자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어찌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베드로가 시험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딱 걸렸죠. 계집종이 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목소리네.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하고 같은 무리 아니야? 아, 나 예수님 몰라.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시험에 딱 걸려버렸어요. 나중에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닭 우는 소리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벽에 가서 머리를 찌면서 통곡했다라는 말씀 아시죠? 바로 베드로가 1시간만 깨어 기도했다면 그 계집종이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 맞냐 할 때 맞다. 아, 이런 용기를 가졌을 텐데 결국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아니,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유혹의 자리에, 나는 그 유혹의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똑같이 권력 있고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쉽게 여러분이 유혹을 느낄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비난하지 말고 너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남을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그 상황에 간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을 수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나오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와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돼. 내 자신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셉. 자, 이 요셉은 신약 시대에 예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도 흠도 티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 한 가지씩 잘못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도 술 먹고 취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속였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그런데 야곱도 속였잖아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성경에 하나도 잘못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으로 상징해도 틀림이 없어요. 요셉은요, 17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17살도요 알 거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이 17살이면 얼굴이 구릿빛으로 체격이 좋고 힘이 있는 상남자예요.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17세는.
아주 남성미가 있고 섹시한 남자였어요. 그때 보디발 장군이 눈짓을 합니다. 이렇게 눈을 지끈지끈 감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 꼬셨어요. 그때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지금 그 공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 요셉과 보디발 장군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 그냥 모른 척하고 아이고 누님 왜 그래요? 외로워요? 하고 그냥 폭 꼬꾸라졌으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풀릴 수도 있죠.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괘씸해가지고 저렇게 두 번째로 또 혼자 다 보내놓고 그때는 작정하고 디데이를 정했죠. 요셉이 일 때문에 집에 왔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총무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러 왔는데 아무도 하인이 없어요. 아예 나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님께서. 그리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할 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옷을 버리고. 그랬을 때 화가 났죠. 분노가 치밀었죠. 여봐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 옷을 남겨놨다. 그래서 결국 감옥살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돼서 그것 때문에 또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 보세요. 결국 소래골짜기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눈이 뽑히고 그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밧세바 간음 사건 아시죠? 그가 그토록 시편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은 딱 한 번 잘못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 퍼펙트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어느 날 저녁 먹고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 남자는 보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여자는 듣는 것에 조심해야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일평생 오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도 받고 환난도 당하지만 담대하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은 모진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서 결국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 여름, 어떻게 우리가 이 여름을 이기느냐? 여름에는 몸이 꿉꿉하고 자꾸 우리 몸이 끈적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자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달콤한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샤워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26절 시작. 그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포스트잇에 집에다 붙여놓으라고 했죠. 저도 목양실에 가면은 거기다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설교할 때 성도들을 향하여 공감 있는 설교를 하자.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설교할지 중요한 거를 제가 항상 눈에 보이게. 여러분, 항상 중요한 말씀은 눈에 보이는 데다 두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요엘서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통해 봤습니까? 그냥 세상이 힘들다,
불평만 할 줄 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 봤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 다음 말씀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된 세상에 혹시 살지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셔요. 자비로우셔요. 그리고 노하는 것을 멈춰요. 그리고 분을 참아요. 그리고 인애로 우리를 돌보사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 만사 우리가 살아갈 동안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영원하신 말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이제 가까이 문 앞에 왔다. 우리 모두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는 구원받는 우리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 우리 1절만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